말씀의 본문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나니 그 사람은 자기가 주께 무엇을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 생각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2024년 올해도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수로 하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는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했던 기도에 대해 얼마나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20%? 30%? 저희 교회도 회중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어떤 기도 제목은 응답을 받았고 또 어떤 기도 제목은 아직 응답받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가 왜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흔히 물질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원수를 물리쳐 달라든지 아니면 아이를 낳게 해달라든지 이런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나온 기도는 모두 영적인 어떤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질적인 것을 구하는 게 잘못된 기도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도 구해야 되고 또 필요할 때는 양식도 구할 수 있고. 하지만 신약 성경에는 이 세상에서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며 구하는 그런 영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기도해야 할 것은 영적인 것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른 것, 영적인 것을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시기가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 준비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먼저 저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다른 시대의 사람들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루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을 다루시는 것과 신약 성도들을 다루시는 방법이 서로 좀 다르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는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시대의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다루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어떤 말씀들이 저희의 신앙생활과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 관한 어떤 말씀 중에 주로 거룩에 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고 어떤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지 그게 거룩하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방법이 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구약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은 분명히 저와도 관계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거룩한 분이시라고 믿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과 거룩한 분이라는 게 뭐가 다르죠? 뭐가 차이 난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로 거룩하는 건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죠? 하지만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룩한 분이라고 믿는 겁니다. 저는 성경 기록도 거룩한 책이라고 믿습니다. 거듭난 사람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도 거룩한 영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거룩한 책을 통해 믿는 사람들을 거룩해 하실 것이라고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뜻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그 모든 상황과 또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구약 성경은 번역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39권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런 게 시편에서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계시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말씀은 별로 없지만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거룩함을 좋아하시고 이런 정보를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고 연구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찾아볼 말씀은 모두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가능한 말씀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시편 같은 경우에는 기도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도 대부분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나누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성경 시편에 기록해서 공개하고 있다고 믿는 겁니다. 기도응답과 관련해서 첫 번째 찾아볼 말씀은 시편 66편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8절. 첫 번째 내용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기도가 응답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66편 18절.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님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기도를 해도 듣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내 말을 들으셨으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불법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람은 내 기도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셨고 내게서 자신의 긍휼을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우리는 우리가 한 모든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그것에 대하여 되게 보고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는 주님의 판단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시편에 의하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전혀 듣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존중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나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그게 그리 중요한 구절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된 말씀인데도 무시해버리는 거겠죠. 대표적인 게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을 존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런 말씀들일 겁니다. 우리가 흔하게 어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마음에 불법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듣지 않으면서도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행하지 원하지 않고 죄를 버리지도 않고 죄를 버리려고 하지도 않고 주님께서 행하려고 하시는 것도 행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응답받지는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전혀 듣지 않으면서 우리가 말하는 건 주님께서 듣고 허락하시길 원하는 겁니다.
이건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대화할 때도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상대방 말을 들어주기를 원하는 게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도 당연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혀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말하는 것을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도 듣지 않으면서 자신이 무언가를 바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기도에 절대 응답해주지 않으실 겁니다. 그건 우리가 아무리 바른 교회 다니고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을지라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마음이 없다면 주님께서는 응답해주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비밀스러운 죄는 옆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 걸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죄를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그냥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여기도 이제 서로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는 얘기가 나오죠. 의로운 사람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효력이 있느니라. 또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동일한 성경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효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복음은 전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게 의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말로만 하는 거니까.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은 교회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하는 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자신은 마음에 은밀한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형제자매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또한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누구나 기도만 하면 많은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은혜의 왕자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곳은 우리의 더러운 죄를 가지고 들어가기에 합당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깨끗한 손과 깨끗한 발과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원활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손과 깨끗한 발과 깨끗한 생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게 됩니다. 맞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죠? 이것은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로 우리를 데려가 줍니다. 이것도 맞죠?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자체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왕 올라갔어요. 의를 가지고. 그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들림받아 올라갈 것이고 우리의 몸은 변화받게 될 겁니다. 영적으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산 사람도 들림받아 올라갈 것이고 구원받고 나서 한 번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본 적이 없는 육신적인 사람도 들림받아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은혜 아래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둘째, 기도받지 못하는 이유는 잠언서 28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보면 주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28장 9절. 사람이 자기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율법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라.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주십니다. 여기서 지혜를 구하는 건 주님의 지혜를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지혜를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잠언을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지혜를 구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구하는 겁니다. 그냥 구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요? 구한다는 건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겠다는 거죠.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다면 내 생각과는 좀 다르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6절에 계속해서 6절에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 있는 걸 가지고 구하라는 거죠. 왜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지 아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는 거죠. 그래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다를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흔들리거나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6절에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 사람은 자기가 주께 무엇을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두 생각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 안전이 없느니라. 여기서 생각으로 번역된 게 마인드입니다. 더블 마인드 이렇게 있죠. 주님께서는 만일 우리가 두 마인드를 품는다면 하나님적인 마인드, 또 세상적인 마인드, 또 개인적인 마인드 이런 게 다르겠죠. 근데 이거를 이때는 이거 믿고 이때는 이거 믿고 이때는 흔들려서 저거 믿고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으려고 그렇게 두 마음을 품으면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은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나 또는 성경의 어떤 말씀은 실행해야 하지만 다른 부분은 실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거나 또 성경의 어떤 부분은 좋지만 다른 부분은 싫다거나 그래서 어떤 부분은 순종하고 어떤 부분은 순종하지 않다거나 또 어떤 부분은 좋아하고 어떤 부분은 싫어한다거나 또 어떤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믿고 있다가 어떤 부분은 그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은 주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으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두 마인드를 품은 사람은 주님께 무엇을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받지 않겠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받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연말쯤 되면 이제 부모님들이 집에 올 때 뭐 이렇게 사갖고 오는 경우 연말뿐만 아니라도 맛있는 거 있으면 자녀들을 주려고 사오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아빠 수고했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아빠가 들고 온 뭐 맛있는 음식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아빠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겠다는 마음을 품는 겁니다. 바라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으실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절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뒷부분만 딱 믿습니다. 어떻게요?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성경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이건 좋죠. 이 말씀만 붙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앞에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단서가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실망하는 이유는 자기가 무엇인가 생각하는 대로 믿고 구하기 때문인 겁니다. 예를 들면 부자가 되게 해달라든지 또 좋은 대학에 보내달라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부자가 되려면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죠. 또 좋은 대학에 가려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공부하면 되겠죠. 아니면 이번에 복권에 꼭 당첨되게 해달라든지 이렇게 되기를 자기가 믿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건 성경에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자기 생각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믿는 거나 망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가 아무거나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비나이다 열심히 빌어서 이렇게 열심히 구하는 걸 이뤄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에 거하는 사람들은 말씀에서 혹시 말씀을 믿고 구하겠죠. 그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마인드를 품고 있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무슨 기도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으려 하느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너희는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거나 옷을 차려 입는 그런 외적인 단장으로 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단장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요 썩지 아니하는 것이니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이니라.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는데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랄만한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리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존중하다는 얘기입니다. 존중하라. 그래야 너희 기도가 방해받지 아니하리라. 아내와 남편의 실행적인 면을 말씀하시면서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게 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의 편견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순종과 복종에 대한 의미를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좀 더 잘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남자들은 군대에 다닙니다. 그럼 군대에서는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군대는 복종해야 하는 곳입니다. 복종이란 말 자체에는 무조건이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건 복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봤을 때 옳은 것 같으면 복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은 복종이 아닙니다. 사실 군대는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군대는 불법이 아니라면 엊그저께 불법이 아니라면 상관이 시켰을 때 불합리해 보이는 것도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올바른 군대가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판단하는 그런 상관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순종과 복종의 예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면서 주가 영어로 LORD, 소문자 L자를 써서 LORD, 주인, 이런 뜻이에요. 주인, 뜻. 순종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라고 부르는 것과 순종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주라고 부르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라는
아브라함을 머리로 인정했기 때문에 주라고 부르면서 순종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구약 성경에서 손에 꼽을 만큼 그런 대단한 인물인 건 맞습니다. 그가 훌륭했던 사람인 건 맞지만 죄가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일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아내 사라에게 부당한 것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것도 자기 안위만을 위해서 아내에게 여동생이라고 하고 거짓말을 시켰던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도대체 이런 걸 말을 들어야 돼? 이런 거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어디 가서 아브라함이 총각 행세를 하고 있겠다는 겁니다. 나는 결혼하지 않았고 넌 내 여동생이나 누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라 입장에서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진실을 얘기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진실을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거다. 이렇게 믿음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비열하고 비겁하고 파렴치한 그런 의도를 다분히 숨겨서 거짓말을 아내에게 시킨 겁니다. 그런데도 사라는 거기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남편 대신에 남편에게 순종했다기보다는 남편 대신에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났죠? 하나님께서 사라를 지켜주셨습니다. 남편이 해야 할 일을 남편이 했어야 할 의무였죠. 그죠? 했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원래 남편이 지켜줬어야 하는데 남편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지켜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래야 너희 기도가 방해받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라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남편에게 합당하게 대해야 하고 또 남편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내에게 합당하게 대해야 하고 그러면 기도가 응답받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앞에 있는 배우자를 보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때 저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시고 그 시험과 함께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느니라. 남편에게 순종하기 어렵다. 아내를 사랑하기 어렵다. 내 남편도 다른 남자들처럼 훌륭한 남자였으면 순종할 수 있을 텐데 내 아내도 다른 여자처럼 순종하는 여자라면 내가 사랑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집사람을 모르셔서 그런 겁니다. 이런 말들을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그런 말들이 다 사실일 겁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순종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조건이 없는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남편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또 아내 때문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시험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여자의 남편도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다른 남자의 아내도 다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남편은 교회에 오면 굉장히 훌륭한 것처럼 보이는데 집에 가면 정말 형편없어. 라는 말은 틀린 말이라는 겁니다. 다른 남자도 똑같다는 겁니다. 성경은 다른 남편도 다 똑같다고 합니다. 여러분만 어려운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배우자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배우자를 보면 그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냐?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누구든지 말 못할 고민이 있고 다 간절히 바라는 게 있는데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툭 터놓고 하지 못할 뿐인 겁니다. 예전에 이제 그 자매님들이 가끔 대화를 통해서 오면 말하시는 방식이 남자와 여자가 다르잖아요, 완전히. 그럴 때 해드리던 얘기가 대부분 남자에 대해서는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그걸 돌려서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모르는 게 아니고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냥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해라. 꼭 그렇게 얘기해야 되냐.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알아듣는다. 우둔해서. 저도 그런 편에 하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터놓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옆에 있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고 내 옆에 있는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기도가 방해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이 남편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을 때, 또 여러분의 아내와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을 때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남편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내와 바른 관계에 있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으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그렇게 써 있다면 훌륭한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러면 복종할 수 있겠죠. 너무나 훌륭한데 예수님인데 남편이 복종 안 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단서가 없습니다. 그래야 너희 기도가 방해받지 않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이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성경적 원칙대로 가정을 인도하고 가정의 필요를 공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남편이 해야 할 책무죠.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기도가 방해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아내가 남편한테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남편이 잘나서가 아니고 가정의 머리로 남편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공정하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 됩니다. 가정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머리가 생각해서 명령을 내리면 팔과 다리, 지체는 거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약을 좀 진하게 먹어서 이렇게 땀이 많이 나는데요. 손한테 손수건을 가져서 이렇게 닦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리 움직이면 어떻게 할까요? 안 되죠. 그죠? 그런 겁니다. 만약 머리가 내리는 명령과 팔과 다리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남편은 머리로 아내는 지체로 두셨기 때문에 머리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머리는 지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 경제적인 책임, 돌봄의 책임, 교육의 책임, 옳은 판단의 책임, 그래서 가정에 대한 책임이 남편에게 있는 겁니다. 잘못되면 남편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교회에 대한 책임, 목사님에게 있죠. 아니죠.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망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워낙 훌륭한 분인데 아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모든 거 다 책임져 주시는데 그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책임을 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돌보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의로운 판단을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명예를 걸고 교회를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내 교회, 내 교회. 교회에 속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받을 수 있기도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책임은 남편에게 있는 거죠. 경제적인 제공의 문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 구성원들의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것, 아픈 데는 없는지 살피는 것, 모든 책임은 남편이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아내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그건 아니겠죠. 아내는 남편을 돕는 협력자입니다. 도와줘야 합니다. 어떤 일을 상의해야 하고 또 어떤 일은 분담해야 하고 또 그렇게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책임은 남편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가 방해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마태복음 18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뿐만 아니고 다른 형제 자매와의 다른 관계가 있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또한 만일 내 형제가 네게 범법하거든 가서 범법을 했어요. 그죠?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 여러 가지 몰려가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의 허물을 그에게 알려주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으리라. 정중하고 신사다운 표현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게 가르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 그 사람이 잘못한 걸 소문내지 말고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가서 잘못을 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신사적이고 정중한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 16절에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구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라. 만일 그가 그들의 말을 듣기를 무시하거든 그 외에 그것을 말하되 만일 그가 그의 말을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교회 내에서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처리해야 하는 성경적인 순서를 한번 보세요. 먼저 한 사람이 가서 그에게 말하고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제 교회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완전히 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개인적인 권면이 없이 바로 교회에서 목사님이 광고함으로 잘못 범한 사람이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없애져 버리는 겁니다. 특히 목사님에게 잘못을 하면 개인적인 앙심을 품고 즉시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쫓아내버립니다. 목사님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부여한 강단의 권위는 성경을 가르치는 권위, 그래서 상대방을 세워주라는 권위지 강단의 권위로 자기 마음대로 성도를 내쫓으라고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적인 순서는 개인적인 권면으로부터 잘못한 사람을 바로 잡힐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형제, 내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우리로 말하면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 너를 대적할 어떤 일이 내 형제에게 있음을 거기서 기억하거든. 이 말씀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먼저 관계를 바로잡으라고 하지 않겠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먼저 관계를 바로잡으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 24절 내 예물을 거기에 제단 앞에 두고 내 길로 가서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영적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가능하다면 다른 형제자매들과 평화롭게 지내야 한다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몸에 속한 지체이고 그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팔과 다리가 다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팔과 다리는 하나 안에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팔도 머리의 지배를 받고 있고 다리도 동일한 머리의 지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싫어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내가 다른 형제에게 가서 사회를 청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다른 형제 자매와 바른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가능하다면 바른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간혹 불가능한 경우가 있겠죠. 성경에서도 로마서 12장에 있는 가능하다면 이렇게 조건이 있습니다. 그죠? 가능하다면 다른 형제자매와 다른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도 주님과도 다른 관계에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은 분명히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이니.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 뭔가를 기도를 구한다? 안 들어주시겠다는 거죠. 자기가 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다른 형제를 미워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미워하는 그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미워하면서 예수님과 좋은 관계에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다른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해야 하나님과 다른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고 묶여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른 지체들과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또 그렇게 교제를 나누어야 되고 그래야 기도가 방해받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의 기도를 존중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